샬롬.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홀로 사는 게 좋습니까? 더불어 둘이 결혼해서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차 잘못해서 사람을 한 사람 만드는 것이 큰 실수다. 전지전능한 내가 어쩌자고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보니 다 보기에 좋았는데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만은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더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안을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됐지만 하와는 제조되었다. 그 뜻은 둘이 한 몸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홀로 살지 마라. 가정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천주교 남자 신자가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하러 갔답니다. 신부님, 어떤 일로 오셨소? 못 살겠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집사람이 내게 매일 잔소리를 하고 손찌검도 하고 돈 벌어오지 않는다고 나를 욱박지르면서 정말 도저히 살지 못하겠습니다. 어쩜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신부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가 신부하고 내가 남편 할게.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의 행복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인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믿는 믿음이 능력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즉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 능치 못할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자체를 믿음이라,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으면 능치 못할 바가 없다 하는 이 말씀만 딱 붙들고 내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그 주어가 빠져 있어요. 바로 저 중국의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순원 손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먹으면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꾸는 어려운 일이라도 결국에는 성공할 날이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손바닥을 뒤집고 나무가지를 꺾는 쉬운 일이라도 성공할 날이 오지 않는다. 신념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때 미국의 중심으로 한 실용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는 그 철학, 이것과 바로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뭔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비난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리사파
레위파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던가? 그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택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함 받은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자기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대단히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은 뭔가?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모셔드리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권능이 있습니다. 믿는 내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 큰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사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전자녀라는 말이 있듯이 아브라함을 알려고 하면 그 아버지를 잘 관찰해야 바로 그 아들, 즉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는 수메르인들이 섬기는 나나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탑 원형인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탑이 있는데 그 탑 위에, 바벨탑 위에 나난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데라입니다. 데라는 분명히 셈족입니다. 셈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성의 이 족속인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의 지도를 보면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승달 또한 여신을 믿는데 그 이름이 신입니다. 이 신은 전쟁과 성애를 주는 신입니다. 이 신을 또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데라입니다. 여러분,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건했지요. 그런데 그 초승달을 이 사람들은 잘 섬기고 있습니다. 문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마호메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의 그 히라 동굴에서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고 나오는데 초승달이 비쳤다. 그래서 그 초승달을 문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낫나신을 섬긴다. 그 이유는 뭘까? 그는 거기서 많은 소득이 있어 풍요롭고, 그리고 소유가 많아지고, 또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이러한 육적 생활의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마음속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의 전성의 가문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상이 남아서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 마음을 먹지만 현실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살아지면 그때는 떠나야 되겠지. 하지만 내적 믿음의 소리를 그는 무시하고
계속 갈대우르에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란, 데라의 아들이 셋 있지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셋이 있는데 이 하란을 죽여버립니다. 급기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떠나자 하고 떠납니다. 떠났는데 어디까지 왔는고 하니 하란까지 왔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500km입니다. 그러니까 1000km를 와서 거기에서 또 머뭅니다.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하란서 데라는 죽고 맙니다. 가야 할 곳은 저기 가나안인데 간이 여긴 하란에서 그만 데라는 죽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거기 머물렀지만 그는 떠나왔습니다. 75세에 떠나왔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차비를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건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그 아버지와 흡사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믿음은 쉽사리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공간적으로 떠나라가 아니라 너 아버지 믿음에서부터 떠나라, 아버지 스타일의 믿음에서부터 떠나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상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풍요로운 삶이 갑자기 절대 빈곤에 빠지자 그들은 옛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주, 농사를 많이 짓고 잘 때는 산보작을 하는 이집트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풍요로운 산물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는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사례를 보고 여보, 당신은 정말 매력이 넘쳐. 이집트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들이야. 틀림없이 당신을 보고 나를 해치고 당신을 자기들의 사람으로 삼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 이집트 가서는 부부라 그러지 말고 제발 나와 당신 사이는 온누이 관계라. 내가 오라버니고 너는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수작을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런 남자를 믿고 내가 지금 가정을 꾸미고 산 내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닌가 다를까? 실제 그 사건이 났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서는 사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고관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리고 궁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후대하여 아브라함 자신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뭡니까? 아내를 팔고 그 판값을 아브라함이 받았더라. 직접 받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초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란 한 개인의 행복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 전체 행복권이 있습니다. 또 가정이란 부부, 자녀, 누구든 간에 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타자를 수단화하거나 방법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큰 배신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행복하고자 아내를 수단화해서 파는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이 가정은 완전히 와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탓이 뭐냐? 바로 믿음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에 갔더니 복은 무슨 복? 거기는 무엇이 있다? 기근만 찾아오더라.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우리 한국에 문제되는 라임이라고 하는 회사의 문제 있죠. 거기 총책임자인 김 회장이라는 분이 해외 일을 하다가도 주일이면 틀림없이 자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신앙이 돈독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걸 방송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어떠한가? 남의 재산을 수없이 끌어서 자기 뜻대로 써버리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중심적 인간, 타자는 나의 하나의 밥이다, 내가 이용할 내 필요에 의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 뿌리가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모든 이 땅의 인류는 다 우리의 밥이다. 이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산당 제사를 1000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내게 1000번제를 올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가 구하는 게 참 옳다. 왕으로서의 판관으로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 너의 구함이 옳기 때문에 부귀영화도 함께 주겠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얻고 나니까 더 얻고 싶어서 국제관계 무역을 넓히기 위해서 각국 나라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공주들이 올 때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을 자기들이 섬겨요. 그까지는 솔로몬의 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의 부귀영화의 존속과 더 많은 국가의 부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자기도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 결국 선왕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이 딱 반쪽이라고 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얼마나 불행스러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잘 한번 오늘 이 가정주일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아내를 어떤 눈으로 보고, 나는 남편을 어떤 눈으로 보고, 나는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꿈나무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내게 채워줄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강은, 가정의 축복은, 가정다운 가정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을까요? 예수를 자기의 추구하는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능력이 있다, 따르자. 예루살렘에 갔더니 능력 없다, 버리자. 여러분, 이런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제대로 가정에서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여러 TV나 혹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이 실패한 이유는 이혼하고 가정이 기울어졌다, 또 사업을 실패했다. 딱 두 가지, 다른 얘기 없어요. 주로 두 가지로 다 인생의 비극, 가정의 파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 들을 겁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시의 마지막 말을 듣고 서비스하는 게 호스피스입니다. 그들이 쓴 책을 보면 사람들마다 임종할 때에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는 왜 진실로 남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좀 더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 걸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 이것은 신앙은 신앙인데 아직도 미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늙었고 태가 죽었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로부터 아기를 낳도록 하십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매우 복받을 듯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얼마나 그 가정이 슬픔과 한스림과 고통이 받는가는 성경 두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1장 4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슬픈 가정이 됐고 불행한 가정이 됐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1장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 한 통을 등에 지우고 아이와 함께 떠나 보내니라.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가시던 물 아래에 눕혀놓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흐느껴가면서 울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저 빈들에 사랑하는 이스마엘까지 어쨌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 한 맺힌 여인의 울음소리가 오늘 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계속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됐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는 이러한 역경을 지나서 드디어는 창세기 22장에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적용했던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드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제는 정말 신앙이 제대로 박혔는가 안 박혔는가 시험하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내 아들이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하나밖에 안 줘놓고 그것까지 번제로 바치라고요? 말씀을 믿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이단이 나타납니까? 왜 오늘 수많은 기독교 윤리가 번잡하게 상황윤리, 절대윤리로 갈라집니까? 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삐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따라갑니다. 가장 궁극적 신앙의 종점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나의 삶, 나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 우리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가정,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 이후에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이 축복만 여러분 다 보셔도 이게 정말 가정의 진정한 축복된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우리 봉독할 본문입니다.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봉독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약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왜 그러면 24절까지 봉독을 했는가? 24절까지 봉독해야 23절에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까지가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가정, 축복된 가정, 성령 충만의 가정, 축복된 가정, 예수의 가정, 내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이해를 초월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신앙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믿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믿음 바로 세우셔서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유전으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 땅에 죽게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